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 내어 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러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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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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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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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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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쁘게 찬송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더욱더 사랑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더욱 굳게 잡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심, 그런 사랑하심을 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루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죽게 가까이 찬양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오직 내 마음 안에, 내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 앞에 외쳐 부를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귀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최복순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새로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은혜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주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삶을 더 주님 안에서 신천하게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 때에 모든 분들이 아멘. 말씀을 배워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음식을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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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표, 아버지 기표 받으소서. 예, 주보되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귀한 생명의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나와 주님을 만나 뵙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호흡이 되며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주저없이 주님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빗대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택할 때 정말 1차에 아버지 하나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전체의 성도님의 아버지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선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현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기분 좋게 또 늘 즐겁고 늘 평화롭고 늘 화평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능하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 삶을 저나 여러분이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땠죠?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과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의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7년 이렇게 해서 그죠?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해서 총 도합 20년 동안 모든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끝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잘 기준에 해당되는 너희 아버지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선물을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언약이 기준이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 4절에 있었죠. 그래서 정말 잘 다윗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나 너 후대에 너 후손으로 되어 있는 모든 왕위가 견고하게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다윗의 언약을 어긴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재앙이 아마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그 후손들이 견고하고 왕위가 잘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대상,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로몬한테 이런 걸 제시하고 네가 너의 후손이 견고한 왕위로 보장해 줄게 라고 했을 때 보장받는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보장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견고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제대로 지켰나 지키지 않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나간 그 길,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마음에 있어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렸던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일에 네가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준 십계명,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것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장,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그냥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다윗 언약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의 복은 단순히 선물이에요. 구원받는다? 영생도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을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 이 심부름 하면 내 용돈으로 1,000원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 심부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돈 받는 게 목적이 맞습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은 뭐예요? 심부름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용돈은 그냥 선물이에요. 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체척에서 우리가 주체인 삶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체인 삶을 바라봤을 때 나의 신앙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죠? 좀 참담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행보를 보면 어때요? 물론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땅을 보상한 건 좋은데 어때요?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으면 이제 남은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죠? 법도와 율례 잘 지키고 그 공의와 정의를 잘 실천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남은 20년 동안도 건축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불만일까요? 아마 백성이 불만일 겁니다. 왕은 하자고 하니까 백성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근데 처음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대단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20년 동안 또 자기를 위해서 각 마을마다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면 백성이 불만 불평이 원성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과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또 나선다라는 거죠. 물론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사용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은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에 곳간에 채운다 이런 명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쓰임을 어디에 썼냐라는 걸 보면 본인의 사치스럽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이렇게 취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 솔로몬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인생 중에 그래도 가장 잘한 일이 있어요. 그 잘한 일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0장의 일입니다.
뭐예요? 바로 뭘까요? 열왕기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 전도입니다. 전도. 10장을 먼저 한번 상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죠. 근데 13절까지 봤을 때는 어떤 외국의 서바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보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바의 여왕을 전도하게 되죠. 이게 아마 솔로몬 일생일대에 있어서 한 명 전도했는데요. 이 전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명 전도하는 게 에게라고 할지 모르겠나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신분이 어쩌죠? 여왕이에요. 여왕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왕이 종교를 개종하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따라가야 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한 명이지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대단한 일, 그 일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대국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9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게 전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때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으로 1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바라고 하는 나라, 혹시 성경에는 서바가 있는데 혹시 뭐 TV나 이런 거 보면 서바의 여왕이 맞아, 시바의 여왕이 맞아, 좀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요. 시바의 여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서바가 맞아, 시바가 맞아, 어떤 게 맞는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근데 이것은 서바와 시바는 엄연히 다른 나라예요. 보시면 저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가 하면 좀 하단에 있죠. 이게 보면 이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서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바의 여왕이 이곳에서 쭉 올라갔다. 근데 우리가 시바의 여왕, 에티오피아, 이곳은 에티오피아라 해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구스. 구스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니죠. 그는 블레셋이고요. 구스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구스 사람이거든요.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그것이 옛날 지명으로는 시바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먼 곳에서 온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서바의 여왕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이 여왕이 방문한 목적이 나와요. 보시면 어때요? 솔로몬의 명선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한다라 그러죠.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낼 때 모르면 어렵죠. 그런 형태로 원어에는 수수께끼,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그게 본인이 원했던 그런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어때요? 솔로몬 왕이 하나도 답변하지 못한 게 없더라. 그러면 하나만 물어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궁금한 거 다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시험을 원어를 살펴보면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여기는 템테이션으로 나옵니다.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서바의 여왕의 목적은 뭐냐? 이 솔로몬 왕을 어때요?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왕도 그 모든 대답을 듣다 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소문 사실이다. 6절에 서바의 여왕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갔을 때 그게 뭐 성전도 있고 어마어마한 1000개까지 이런 거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바의 여왕 마음이 감동되었대요. 오늘 그 5절 하반절 있죠. 크게 감동되어 크게 줄을 끊으세요. 왜 이게 크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뭐 건물이 너무 어리어리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때요? 어떻게 이 예배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감동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감동되신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여왕이 뭐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우리 9절 장면을 9절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인정도 하시면서 이 서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이 신에게 믿고 하나님 앞에 송축이 우리는 보통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쁨을 찬송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외교 사신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외형적으로. 그런데 이 서바의 여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사이에 뭐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 어려운 문제, 이게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대답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 서바의 여왕이 뭐 감동이 크게 감동되고 또 그런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다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전도 아닐까요? 이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뛰어난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설계도 멋있게 만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인 서바의 여왕이 전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말까지 이 서바의 여왕의 입에서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요, 제가 시바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바인데. 서바의 여왕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10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금을 12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30kg에서 34kg 그 정도 되는데 120달란트면 뭐 대충 한 30kg만 따져도 한 3,600kg인 금.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1kg가
그럼 한 돈도 솔직히 비싼데 1kg면 어마어마한데 3,600kg의 금을 가지고 왔대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것, 뭐 향품, 보석,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는 솔로몬 왕한테 줬다 했는데 아마 1차적인 것은 그 왕의 보통 뭐 이 고대 사회의 외교관이나 이런 게 오면 어때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들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마 서바 여왕이 이런 감사 예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바 여왕이 돌아갈 때 답례품 2가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거든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건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줬죠. 이게 왕의 규례가 뭔가 하면 외교단이 오면 그게 걸맞은 요즘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뭐 미국에 그죠? 트럼프가 왔다라고 할 때 그게 격에 맞게끔 이렇게 답례품을 준다잖아요. 그리고 또 격식에 차려서 이렇게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런 것들이 왕의 규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바 여왕에게 물건 준 거 외에 두 번째는 그가 서바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줬대요. 이게 이제 조금 서양에서는 이 서바 여왕이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례에 약간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아마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후예가 이렇게, 솔로몬의 후손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런 학계에 이런 또,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주장이고요. 하여튼 이게 서바 여왕이 원하는 거 뭘 구했는지 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솔로몬 왕의 답례품 2가지를 받아 가지고 갑니다. 이거를 보면 솔로몬 왕이 정말 잘한 것 한 가지. 서바의 여왕을 전도한 것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제 대국이랬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전 세계, 우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이, 강국이 어딜까요? 우리 보통 미국이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그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게 연방 은행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전 세계가 나라가 자기 나라의 돈이 이 원화나 이런 것들이 환율이 확 바뀌잖아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당시에 경제 대국이에요. 얼마만큼 경제 대국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년 세금 있잖아요.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상인도 주고요.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나라의 왕들이나 나라의 사람들이 주는데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서바의 여왕이 답례품 줬을 때가 얼마였죠? 120달란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1년 세금 거둬들인 게 얼마인가 하면 금이 666달란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역으로 거둬들인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보고자 하고 솔로몬한테 찾아왔대요. 그런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솔로몬의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솔로몬이 거둬들인 거 정말 666달란트 뭐 이거 666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세금에 666달란트면 대충 따져도 우리나라 돈으로도 이게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데 이걸 킬로로 되면 한 19,000 거의 한 2만 킬로? 2만 킬로니까 그죠? 곱하기 해가지고 그죠? 1킬로 돈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돈일 것 같아요. 한 몇십 조? 몇백 조까지 갈라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금을 어디에 사용했죠? 우리 좀 전에 읽었을 때? 참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좀 사치스럽고 남한테 보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요. 왜냐? 이런 금을 원래 가지고 오면 어디에 써야 될까요? 1차적인 거는. 물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청계나 이런 데 금을 입히고 하는 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방패 만드는데 그리고 자기 숟가락, 밥그릇 뭐 이런 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참 그 나중에 그죠?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할 때 성전에 와가지고 이런 거 다 들고 바벨론 갖고 가잖아요.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금에 입혀놓은 금도금도 다 뺏겨가 버리고. 참 이런 거 보면 솔로몬 성전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사치스러워 보인다? 그래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면 이렇게 1년 세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솔로몬이 다 알고 계시죠? 20년 동안 건축했죠. 또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하면 물론 이런데 뭐 숟가락, 밥그릇 이런 거 먹는데 금도금 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수고했다고 조금씩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내 생각인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 보면 솔로몬 왕도 그죠? 욕심이 좀 과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22절에 한번 보시면 배들 있잖아요. 다시스 배, 자기가 갖고 있는 다시스 배나 아니면 히람, 그 두로 왕에 있는 히람의 배들이 갖고 온 것들이 보면 3년에 한 번에 뭐가 갖고 오는가 하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금동이 아니라 어디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아시아에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3년에 한 번 이런 것을 귀한 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인도 이런데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역이라는 게 경제나 나라가 강국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대국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을 저는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앞부분에 줄을 꺼놓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줄을 꺼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있었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 왕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보려고 줄을 선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지혜,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려고 난리 아닌 난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외국에 보면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식사에 점심은 얼마, 저녁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쫙 정해져 있대요. 그렇듯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러 오면 그냥 만나서 얼굴만 보고 갔을까요? 저는 쉽게 말하면 아마 식사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온 세상의 나라에서 왔으면 왕들이 올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외교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아마 솔로몬이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했을 거예요. 야, 한번 봐봐. 성전, 왕궁 어마어마하지 않아? 이게 다 금이야. 자기 자랑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좀 아쉬운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면 좋은 기회인데 좀 아쉬운 거는 뭐예요? 솔로몬이 서바 여왕 이후에는 전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다윗의 길을 깨달았다면 정말 이거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 때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러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잖아요. 제사장의 나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달라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한테도 그걸 원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 24절과 25절에 좋은 기회인데 어때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자기의 자랑이나 보여주는 것을 아마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여겨지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기회는 어때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안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이 군사대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26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이거는 간단히 보면 군대를 많이 양성합니다. 이게 병거와 마병을 양성도 하고요. 너무 많이 양성하다 보니까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막 사가 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개무역을 합니다. 또 되팔아요. 다른 나라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므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역하다 보니까 많이 사들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에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고 계시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나라의 왕인 솔로몬.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잘 보세요. 이 10장에서는 정말 딱 한 가지, 아마 2번과 3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솔로몬이 오직 한 일, 한 가지, 서바의 여왕을 전도했다. 이게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나갈 때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근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저의 모습은 잘 나가진 않지만 나도 잘 나갈 때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되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봤을 때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솔로몬의 선택. 첫 번째, 서바의 여행의 전도는 참 잘했어요. 제가 도장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참 잘했다라고 인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온 세상 사람, 아까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솔로몬.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뭐 이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솔로몬 왕 참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기회는 지나버리면 어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않겠나.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는데 미적미적하고 안 해버리면 기회는 지나간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지금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로만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하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이런 선택을 나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왜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왜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죠?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하나님 일대로 해야지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풍족해지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솔로몬 왕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메시지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참 잘했어요. 솔로몬 왕은 서바 여행 한 명을 전도한 것.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안 좋은 것, 잘 못한 일, 그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솔로몬.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 하면 다 굿으로 선택하시려고 생각하시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솔로몬보다 못한 선택?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우리는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인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한번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한번 선택의 길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선택해 보시고 다음 주 저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보시고 이제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각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선택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과연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오늘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의 말씀, 주님의 뜻,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상기하여서 정말 우리의 선택, 그런 선택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또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강주는 1.5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직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방역과 여러분 마스크 쓰시는 거 꼭 필히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18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